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미나리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한인 1.5세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어떠한 시각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무비 토크라는 콘텐츠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받아서 찍는 시점인 오늘로부터 하루 뒤 패널로 토크를 하게 되는데, 준비해놓은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다 얘기 못할 것 같아서, 패널이 여러 명이라. 저는 근데 또 준비한 거는 꼭 하고야 마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준비한 거 다 얘기하려고요. 자, 전체적인 영화 평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영화가 전형적인 클리셰가 없어서 좀 마음에 듭니다.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좀 미국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보편성이 있습니다. 아시안 혐오로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에서 좀 시의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사 같은 부분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알기로 영어로 먼저 대본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안 쓸 법한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가서 서로를 구해주기로 했잖아, 이런 표현은 한국어로는 잘 안 쓰죠. 영어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대사와는 별개로 영화 자체는 그렇게 억지스러움도 없고 억지 갈등 요소도 없고 그 흔한 괴롭히는 백인의 모습 뭐 그런 것조차 없어요. 그 모든 갈등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런 어떠한 꿈에 대한 좌절, 가족 구성원끼리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일어납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이 영화를 현실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미국에 와서 겪는 그런 실존적인 불안, 어떠한 내 땅이 아니라는 느낌,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득하거든요. 이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보이는 거는 별로 무섭지 않은데 정말 뱀이 보이지 않으면은 더 두려운 것처럼 그러한 실존적인 불안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명장면을 한번 꼽아볼게요.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보통 영화에서 이 인물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배드신을 많이 씁니다. 간단히 짧게 이 둘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영화적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머리 감겨주는 씬은 배드신 없이도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눈빛과 또 대사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혼을 결심하는 장면도 굉장히 명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연기가 너무 뛰어난데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런 거 없이 눈빛만으로 이별을 결심하고 그 파국으로 내닫는 모습이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가슴이 아려오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이면서도 또 깊게 생각해 볼 법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이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이 영화에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인들이나 교회가 등장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도적인 교회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전체 주제의식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감독도 기독교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 영화를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럴까요? 제이콥과 모니카, 이 두 사람은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원해 주자고 말을 합니다. 이 대사에서 중요한 걸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미국에 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영화가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 중요한 게 미국이 아니라 서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서로를 구원해 주자. 이 두 사람은 아직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미국이란 땅 자체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을 고군분투했지만 사실상 제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닭공장에서 병아리를 감별을 하고 있고, 새로 살게 될 곳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부부라도 서로 으쌰으쌰 하면 좋을 텐데 첫 시작부터 알칸소에서 삐걱삐걱 대죠. 이 두 사람은 각각 맹목적으로 믿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자기의 소망을 건다라는 말입니다. 남편은 아메리칸 드림 자체에 소망을 겁니다. 그것만 이뤄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족들을 그런 말로 설득해 나가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성공할이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더 낮죠. 성공한다고 행복이
찾아올 것도 아닙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의 믿음에 동의를 하질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 안정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가족 외의 인간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이 알칸소 농장의 삶은 척박한 땅에 불과합니다.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농장의 성공 여부와도 별개입니다. 실제로 모니카가 이혼하자는 때가 언제였죠? 첫 거래가 체결되고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희망을 잔뜩 안아야 하는 그 시점에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농장이 불타버리기 전까지는 모니카가 남편의 사업을 한 번도 돕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머니도 부르고 한인교회도 찾아보고 미국교회도 가봅니다. 이 미국에 살아본 한인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는 점인데 공동체의 안정을 원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교회에 찾아갑니다. 한국이야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다른 데도 갈 수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한인들끼리 뭉치려면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찾아보려는 아내의 시도가 다 실패로 끝나죠.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의 소망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비록 서로를 이해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을 했죠. 감독이 데이빗의 입을 통해서 할머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주 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외로워하는 부인을 위해서 장모님을 미국으로 데려오죠. 그것도 나름대로의 큰 희생이었을 거예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어색한 미국 교회라도 가보자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부인 또한 남편의 소망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농장일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가는 그의 머리를 감겨주면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꿈에 완전한 동의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고 묵묵히 따라가죠. 일단 여기서도 믿음 아니면 소망보다 사랑이 더 우월하다는 측면이 드러납니다. 설령 상대의 믿음과 소망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랑은 그걸 초월해서 다 덮어주도록 만들죠. 하지만 아직 둘의 사랑이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성숙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믿고 소망하던 것들 때문에 결국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이혼의 이유가 오직 제이콥의 탓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인이 많은 LA로 돌아간다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모니카의 집착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둘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양쪽 모두 이해할 만하죠. 이해할 만한 믿음이지만 결국엔 그 소망이 서로의 관계를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장이 불타버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각자의 그 걸고 있던 기대, 소망,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꿈이 무너진 건 당연하고 LA에서 새 출발을 하려던 이 아내의 꿈조차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면 대출받아서 시작한 그런 농장이기 때문에 이제 뒤가 없는 거예요. LA에 갈 수도 없어요. 공동체에 대한 소망도 버렸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어머니는 이제 자기가 보살펴야 될 뇌졸중 환자가 됐습니다. 이 둘은 모든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둘에게 남은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무너진 후에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결국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은 상대방이 됩니다.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에 있는 이유는 사랑을 통해서 결국 믿음과 소망도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도운 적 없었던 제이콥의 그 아메리칸 드림의 꿈이 담겼던 그 과일 상자를 불 속에서 같이 꺼내오던 그 모니카의 모습,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결국 다 포기하고 아내를 구해서 데리고 나오는 그 남편의 모습, 이제 아내가 가장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 모습,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둘의 꿈은 불타 없어졌지만 사랑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장면이자 정말 깊이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날아가고 나서야 이 가족은 바닥에서 같이 자죠. 사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영화 초반부터 제이콥이 계속 같이 자자고 했지만 땅바닥에서 모니카가 불편함의 이유로 거부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 좋은 상황에 놓였지만 어째 더 편안해 보이죠.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기 시작한 게 아닐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거둘지 아닐지 그런 건 모릅니다. 제 주변에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7, 80년대의
미국에 정말 저런 모습으로 왔다가 세탁소 운영하고 정말 구두 닦기 해서 결국에는 종잣돈 모아서 사업 차리고 정말 번듯하게 성공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나름 이룬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집에도 많이 가봤고 교회에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했다는 건 아니겠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거나 아니면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 하나 보장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이콥과 모니카에게 그토록 바라던 구원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마디로 Love saves. 사랑이 구원한다. 사랑이 구원한다라는 이 센텐스, 이 주제의식보다 더 기독교적인 개념이 있을까요? 자, 폴과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영화에서 폴이라는 인물을 예수적인 인물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고 꺼려지지만 결국엔 끝까지 이 가정을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도와주려 했던 그 외부인은 폴밖에 없습니다. 이상해 보인다는 점이 여기서 중요해요. 아예 대놓고 십자가를 지고 고행을 하는데도 이 캐릭터가 예수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상해 보이니까. 사실 근데 1세기의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갈릴리 촌뜨기 목수가 더군다나 승리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린 그런 선지자가 메시아일 수 있을까? 감독의 의도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면에서 저는 폴을 예수적인 인물 혹은 극 중에서 유일한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예수적인 인물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농장 일을 돕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농장의 성패는 남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위해서 집에 찾아와서 교제하고 엑소시즘도 해주고 뭐 다 해주지만 부인의 공동체적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해요. 폴은 그저 힘들 때 위로하고 잘 될 때 격려하고 수확이 있을 때는 눈을 들어서 하늘의 그 감사를 돌리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갖 갈등이 진행된 후에도 이혼할 뻔한 후에도 농장이 다 날아가 버린 후에도 여전히 폴은 이 가족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오스카상을 탄 윤여정 배우가 연기했던 그 할머니 역할이 있습니다. 처음엔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듯 하지만 결국 부부 사이와 세대 간의 사이에 갈등을 봉합해주는 역할을 하죠. 어떻게든 도와주려다가 실수로 저지른 방화마저도 결국에는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데이빗에게 각종 지혜로운 말들을 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죠. 스트롱보이라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는 데이빗을 일어나게 하고 또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미나리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말을 들려주죠. 자, 데이빗의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뭔지는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심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라. 저는 데이빗의 심장을 호전시킨 게 미나리의 물 같습니다. 물론 뭐 영화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주진 않지만 기적적이든 아니면 신기한 과학 법칙에 의해서든 미나리의 물을 마신 후부터 데이빗의 상태가 호전된 것 같아요. 이 미나리는 곧 그 할머니의 사랑의 결과물이죠.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알칸소의 환경이 데이빗의 심장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고 모니카도 LA행의 꿈을 접은 듯 하죠. 데이빗의 심장이 호전된다는 건 이 가정에 새 소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주체가 되었던 할머니는 점점 쇠약해져 가죠. 그런데 뛰지 못했던 아이가 할머니가 걱정돼서 전력 질주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쩌면 미나리가 아니라 이 할머니 자체가 데이빗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할머니를 굳이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폴처럼 예수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적인 인물이라는 말을 굉장히 거창하게 썼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들을 하는 인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스도인 자체가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할머니는 항상 옆에서 지지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줍니다. 비록 손주, 손녀 앞에서 화투를 치면서 욕을 입에 달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인간미마저 복음서가 묘사하는 예수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헌금을 빼돌리는 장면은 좀 오바가 심하긴 한데 영화 내에서는 그것도 나름 유머러스하게 풀어가죠. 할머니는 이 가정에 사랑을 통한 새 소망을 허락하려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에 자고 있는 가족을 바라보는 그 할머니의 눈물 섞인 눈빛은 사랑, 연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눈빛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모든 마음을 다 꿰뚫고 모든 어려움을 꿰뚫는 신적 존재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민 1.5세로서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1.5세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웬만큼 다 성립이 된 후에 이민을 오게 된, 하지만 여전히 어른은 아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청소년기 그쯤에 이민을 가게 돼서 그 뒤로 쭉 살게 된 사람들을 1.5세라고 부르는데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이민 1세대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충분히 성인이 되고 자신이 준비해서 결정을 한 뒤에 자기의 선택으로 이민을 간 사람을 1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한인 이민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다가 대학에 오고 나서는 유학생 위주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유학생 교회는 이 기둥 역할을 하는 어른들조차도 유학 출신들이 많아요. 물론 그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유학생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거쳐가는 거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인의식이 부족해서 문제예요. 반대로 한인 이민교회는 주인의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다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횡령이나 선동, 정치진로 목사 내쫓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일단 한인교회에 처음 가면은 굉장히 잘해줘요. 영어도 못하는데 의지할 곳도 없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 계속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교회에 잘 안 나가기라도 하면은 되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도움받은 것들 때문에 빚진 자 프레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인 사회가 너무 좁다 보니까 어딜 가도 항상 교회 다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 실제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세계를 지닌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영화에 나오는 제이콥이나 모니카 같은 그 진짜 어려운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 병아리 간별 같은 그런 일들을 했다가 유일하게 좀 직분을 가지고 양복을 입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그런 보상 심리를 교회에서 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상상하지 못할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죠. 프레임이 짜여져 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인교회에 더 출석하지 않으려면 그냥 안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치듯이 엑스트라에게서 나온 이 대사가 저는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와닿고 이 감독이 정말로 이민 1.5세 그런 생활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도권 교회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몇몇 시선들 때문에 이 영화를 비기독교적 영화라고 말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리뷰도 봤는데요. 사실상 교회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영화의 입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교회와 신앙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설명을 했듯이 이 영화는 근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게 많았어요. 꿈과 특히 남편들로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갈등들 잘 나온 것 같고요. 여자 입장은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완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좀 제이콥에게 이입을 많이 한 편인데요. 또 여성분들은 다르게 느끼셨겠죠. 수탉은 쓸모없어지면 버려진다라는 그 말은 대부분의 남편들 아니면 남성들에게 본능적으로 심어져 있는 두려움일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쩌면 더 허황된 꿈을 꾸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 하고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고 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모니카도 함께 있는 것 자체에 의미를 많이 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 지금까지 미나리를 기독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아직 안 본 분들이 있다면은 꼭 어떤 기회이든지 얻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 내용으로 패널 토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다 풀었으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